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불공평해요입니다. 하박국은 BC 7세기 말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부패한 유다의 포악한 사회상으로 인해서 그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데 악은 유다에서 번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압제를 당하는 일이 많았고 그들의 덕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선지자의 두 번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평행어를 3번 사용하여서 붕괴되고 있는 사회상을 고발합니다. 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죄악과 패역,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평행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악과 패역이라는 것은 공의가 왜곡되고 사회적인 억압이 팽배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겁탈과 강포는 사회 내에서 약한 자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변론과 분쟁은 분노와 알력으로 인한 다툼과 시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부패가 유다 사회의 각 방면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심판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도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심판하지 않는가? 왜 의인의 부르짖음을 신원하지 않는가?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던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냉담함 때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그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시가 아니라 심판의 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못할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은 여호와의 눈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행악자들의 행위는 거룩함에 온전하신 주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이 더디 올 수는 있지만 행악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선함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두 사람의 삶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재물은 결핍해서 늘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생에서 재물의 풍부함을 누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보면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대답할까요? 그 대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전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한 마음은 그 자체가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마음은 이생이나 내생에서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다음 세상에서 최악의 보응을 받게 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이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92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또 시편 139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5절에서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여호와의 응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광범위한 심판의 선포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언약 백성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빌론과 가까운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 군사적 동맹이 아주 친밀한 것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은 그 동맹이 깨어질 것에 대한 위험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갈대아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가
마치 그림을 설명하듯 펼쳐집니다. 6절에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입니다. 7절에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그들은 자신들이 법이요 권위였습니다. 8절에 그들은 기동력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9절에 그들의 목표는 강포와 정복뿐이었습니다. 10절에 그들은 거만했습니다. 11절 그들은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은 사회 일각에서 드러나는 부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 전체가 부패한 것을 보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사회가 정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서 경고했지만 말로 해서는 더 이상 돌아서지 않는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을 벌하시면 사회가 안정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악인인 것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이 베냐민 땅에서 윤관을 당하고 죽게 되자 그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결의를 하고 베냐민 지파를 멸하려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싸움에 나설 수 있었던 자는 26,7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나머지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선 숫자는 무려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두 번이나 연합 세력이 베냐민에게 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 싸움에서 22,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싸움에서는 18,000명이 또 죽었습니다. 이점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베냐민의 악을 즉각 제거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베냐민이나 나머지 이스라엘이나 악하기가 마찬가지였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제사장 가게에서조차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나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융관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악을 볼 때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의 변화는 내가 회개하고 변화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흔히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너무 정직하면 도리어 자기만 손해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회 전반에 걸쳐 불의가 만연해 있으며 악인이 도리어 득세하기 쉬운 부조리한 상황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속에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그는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사회 악을 보는 우리 눈의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회 악을 보면서 나와 저들을 가르는 이분법에 익숙하지 않나?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악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와 사회 현상을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변하여 사회가 변하는 꿈을 꾸고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곳을 복된 곳으로 바꾸는 복덩이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런 질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한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그들을 이분법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나 자신에게로부터 나의 죄를 돌아보는 시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그들 속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이 변함으로 사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복된 것으로 변하는 복덩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